어떤 목사님이 평상시 대화를 하다가 전화가 오니까 목소리를 딱 깔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오늘 목소리가 굉장히 은혜스러운 목소리죠.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목소리가 변한 게 아니고 감기가 걸려갔어요. 제가 찬송을 오늘 예배 인도를 하면서 이게 몸을 내가 함부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 찬송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도 죄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도 죄송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8장 우리가 읽은 9절에서 24절은 사마리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 흩어지는 역사 속에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 사마리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의 집사가 8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그리스도라는 게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고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이 복음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좋은 조건, 좋은 환경, 우리가 그런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3년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설교의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 또는 모세로부터 다윗으로부터 계속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세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나라, 국가라고 하는 것은 법이고 공간이 있고 그리고 주체가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예수님이 전하셨던 사랑의 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똑같이 사랑을 말하지만 그들은 사랑을 가르쳤지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에 대한 말은 열심히 했지만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주는 삶으로 살지 않았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사랑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법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법을 가르치신 겁니다. 구약의 법은 내가 기준이죠.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가 기준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법은 예수님이 보여준 그 사랑으로 그리고 일방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무슨 말이냐면 구약은 내가 중심이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을 얘기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법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결코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눈물을 흘려서 세워지는 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공간으로 이동하는 우리가 좀 더 살기 좋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고 그 마음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썩고 새하고 없어지는 육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썩지 않는 육체로 변화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면서 동시에 그와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너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랑의 법과 그 믿음의 육체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주인 되심,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은 죽음에서 살아난 이름이고 사망에서 생명을 건너가는 이름이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는 그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 문을 여는 키라고 하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열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빌립이 그 사마리아 교회를 향해서 전했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2절에 빌립이 그렇게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내가 바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이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그 표시가 바로 이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13절에 그 받은 후에 표적과 큰 능력들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판단한 것이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그들이 세례를 받고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말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교회가 이방인 교회, 사마리아 교회가 정확하게 이방인 교회니 아니냐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입장에서 보면 이 사마리아 땅도 이방인의 땅인데, 이 이방인의 땅에서 세워진 이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 사람을 파송하는 거죠. 그게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이렇게 보니까 세례도 받았고 말씀도 받았고 또 복음을 그들이 듣고 그렇게 믿었다고 하지만 오늘 보니까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래서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라. 세례라고 하는 이 공식적인 그 허입의 과정에서 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마리아 교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보면 이 과정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하고 성령을 그들이 받아서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그 사마리아에 아주 독특한 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9절에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한 분파를 이뤘던 사람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마술도 행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인정을 받고 또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사람들한테 그렇게 행한 걸 통해서 바로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자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교주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술을 행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면서 스스로 그 안에서 큰 자라고 하는 종교의 지도자 또는 교주라고 하는 것을 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오늘 빌립을 보고서 빌립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따른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빌립을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이 역사를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몬의 입장에서 보니까 빌립은 좀 약한 사람 같고 본부에서 온 이 예루살렘에 에서 온 베드로와 요한은 더 센 사람처럼 보인 거예요. 거기다가 성령의 세례를 위해서 이 성령을 향해 주기 위해서 안수하고 성령을 주고 나니까 야 이거야말로 진짜구나. 그러니까 빌립은 하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대단한 고수가 왔구나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다가 이 성령의 세례를 주고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이거는 진짜 돈이 될 수 있는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시몬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지금 라이센스를 지금 돈으로 좀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이걸로 하면은 한몫하겠다. 왜요? 이미 마술로
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마술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눈속임의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고 또 지금은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것이 과학인지 이게 역사인지 이걸 잘 모르니까 그냥 그 모든 것들을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시몬이 지금 돈을 받고 나도 그런 좀 그렇게 안수를 해서 사람들한테 성령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이 요한은 성령은 선물이라고 얘기하는데 네가 어떻게 돈을 받고서 이거를 살 줄로 생각을 하느냐라고 책망하면서 오히려 이 말을 하고 있는 시몬에게 망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주를 합니다. 그랬더니 24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지만 결국 너가 그 돈을 가지고서 성령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너가 망할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시몬이 그게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9절부터 24절까지 이 사마리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시몬의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왜 이것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이 사마리아 교회가 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건데 여전히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이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중간 어중간하게 살고 있는 것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마리아가 딱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에요. 거기는 뭐든지 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믿는 거고요. 여러분 뭐든지 다 믿는다는 말은 뭐든지 다 믿지 않는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적당하게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 깊은 한 곳에는 뭐가 있냐면 돈을 주고도 또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만 된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을 때는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을 열심히 믿지만 또 다른 문제, 다른 사건이 있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딱 어떻게 보면은 사마리아의 정신이에요. 사마리아 교회가 왜 사마리아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의 정신이고 바로 이 시몬이 그 자기의 그 정신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제대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잘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그것을 전심으로 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이 역사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안에서 그 문제와 그 사건과 그 관계 안에서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여러분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거고요, 예수님의 땀이 있는 거고, 예수님의 피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것을 어떤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그 동전의 값어치만큼의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주문이나 어떤 그것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자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과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똑같은 건데, 뭐든지 여러분 누군가의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어떤 공동체도 세워지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요, 민족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누군가의 땀과 누구의 눈물과 누구의 피로 여러분 그냥 세워지는 건 어떤 것도 없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세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가 있는 거고, 여러분 거기에는 누군가의 헌신이 있는 거고, 거기에는 누군가의 정말로 죽음이 그 안에 있어야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의 정신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정확한 명칭이 있어요. 여러분, 시몬 작태라는 말이 있어요. 이 시몬 작태라는 게 뭐냐면 돈을 주고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세례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뭐예요? 공짜죠.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복음은 어떻게 보면 값싼 은혜예요. 가장 싼 거예요. 가장 공짜고 가장 값어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선물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선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가장 값비싼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을 주시는 것인데, 그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맞바꾼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바로 하나님 자신의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그 선물은 가장 비싸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어떤 값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것이었지만,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값싼 은혜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값싼 은혜지만 가장 값비싼 대가 지불한 선물이다. 그 성령의 세례는 그와 같은 거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돈을 주고서 사는 것이 아니고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값비싼 거죠. 예를 들면 생명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생명을 우리가 부여하고 또 그 생명을 보존하고 그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대가 지불을 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그 생명에게는 가장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베드로가 그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을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성령의 세례는 어디를서 받는 거냐? 마음으로부터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부터 성령의 세례가 시작되는 건데, 사람들은 그거를 지금 시몬은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성령의 세례가 무슨 전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기를 받으면 내가 그거를 통해서 뭔가를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어떤 기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세례, 성령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받는 거고 성령이 거하시는 공간은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또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21절,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렇게 분깃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분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분깃을 나눠요. 그래서 이 12족속이 자기의 공간, 어느 곳을 차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 땅을 분깃을 받고 그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마다 우리가 늘 누군가의 공격을 받고 세상의 공격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쫓겨가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그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영적인 전리품을 가질 수 있는 능력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전리품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29절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거룩한 관유라는 것이 나와요. 거룩한 관유. 기름 부음. 성령의 세례라는 게 뭐냐면 주의 기름 부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믿었어요. 어떤 걸 믿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예요. 그 받은 사람만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29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룩한 관유를 걸 통해서 뭐냐면 두 가지예요.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름을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 오늘 이 네 가지 향품이에요. 23절에 보시면 모략이 있죠. 육계라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창포가 있어요. 계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략과 육계와 창포와 계피라고 하는 걸 섞어서 어디다가, 그것이 24절에 보면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에다가 이 네 가지의 향품을 섞어서 관유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유를 가지고 어디다 하냐면 27절에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잔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뭐 하려고요?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서 그 모든 제물에다가, 제사 지내는 모든 그 성물에다가 다 바르라는 거예요. 바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9절에 그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접이 있어요. 이 물두멍과 같은 대접이 있는데 그냥 똑같은 대접인데 그 성막에서 그걸 쓰려고 하니까 그 대접이 거룩한
성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바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르면 그것이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건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또 만지는 사람, 이것을 거룩한 것으로 구별시켜서 성물이 됐어요. 그런데 만지는 사람도 그것이 거룩한 사람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관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세례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기름 부으심,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의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이 뭐예요? 구약의 거룩한 관유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냐면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사람들과 살아도 내가 그 세속의 정신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거룩한 관유를 바른 자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곳에 거하고 내가 만지고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거룩한 것으로 변화진다는 거예요. 오늘 손을 대서 접촉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그걸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돼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하고 그들을 하고 접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접촉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접촉이라고 하는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리와 늑대 속에서도 잘 사는 거고요. 뱀과 전갈 속에서도 잘 살아가는 거고요. 가뭄과 기근 속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이게 보호막이에요. 내가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늑대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도 뱀이 나를 물려고 해도 물리지 않는다는 말이 의미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에게는 그것이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어요.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두 번째는 여러분, 애굽의 정신이 내가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세상의 배설물처럼 여겨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내가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애굽의 정신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내가 가끔은 뒤를 돌아보고 싶어요. 내가 애굽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는 더 맛있는 거, 더 편한 거, 더 거기는 잘 살았었는데 내가 왜 이 광야에서 살아야 되느냐라고 원망했던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는 사람에게는 뒤는 돌아볼 수 있지만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기서 살 수 없는 이미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이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보호막이 되고 그 보호막은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는 그것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면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향기예요. 근데 믿는 자에게는요, 그 향기 때문에 생명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게 오히려 사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내가 향기라서 누군가에게 그 향기를 내뿜고 살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생명이 불이 뜨 일어나는 거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죽음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보호막이 되고 무감각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받아야죠. 여러분,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게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물이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누가 준다고 할 때 그 선물을 어떻게 받아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감사합니다. 뭘 이런 걸 다. 저는 못 받아요. 이거 얼마예요? 이게 시몬의 작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이요. 여러분, 믿는다라는 게 세상에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세상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뿜는 향기 때문에 해충은 죽지만 그 나머지 그것이 또 다른 생명을 불러 일으켜서 또 다른 생명을 낳게끔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잘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